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 그리고 피를 먹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회막에서 잡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잡는다 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도축을 의미하다기보다는 제의적인 도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식용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짐승을 잡는 그 도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짐승을 잡는 도축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의적인 도축에 있어서는 회막 이외의 장소에서 임의로 그것을 행하는 것을 이 레위기 말씀에서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했던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시대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자기 생각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너져버린 시대를 살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가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성물을 자기 집안에 모셔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을 자의적으로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사사시대의 혼란과 타락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말씀에서는 피를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11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기사를 보았던 적이 있는데 사람의 몸속에 있는 혈관의 길이는 약 10만 킬로가 넘는다고 합니다. 10만 킬로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길일까요? 그 길이는 지구를 2바퀴 돌고도 남는 길이입니다. 이처럼 10만 킬로가 넘는 그 긴 혈관을 통해서 피가 공급되고 그리고 그 피가 공급되어지는 곳곳에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아주 짧은 시간만이라도 피의 공급이 멈추어진다면 피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세포에는 괴사가 일어나고 기능이 멈추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피를 생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피를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존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10절에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피를 통한 속죄의 길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죄를 대신해서 그의 생명을 대신해서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흘림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대신 흘림으로 인간의 생명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에서 지시하는 구약의 제사는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바로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가 보여주는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피를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례 속에는 이처럼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이며 또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대속의 죽음, 그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이 사순절의 한가운데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대속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보혈에 우리의 몸을 잠그며 그 사랑의 강물에 우리의 몸을 잠그고 다시 일어나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순절에 주님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